신약 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 3월 우리 한 달 동안에 이런 말씀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내용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사실 코로나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또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많이 무너졌다 또는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겠습니다. 특히 성도들조차도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말까지 나오죠. 또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문학에서는 우리의 삶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요, 끝나지 않는 선택이다. 사실 인문학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 이렇게 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 보혈의 승리의 역사, 이렇게 써왔던 데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목으로 바꾸어지는 추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선택과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도전했는가,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경험하듯이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이 절망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으로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나는 안 죽겠다, 나는 죽겠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기에, 죽음으로 끝나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너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는 무너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운명적인 죽음의 존재가 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죄에 빠짐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태초에 한 인간 아담이 범죄한 결과 모두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 바로 그 죽음이 오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위험한 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시고 늘 찾아와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유혹 한마디에 그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요.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 속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인 줄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누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얼마나 살지를 알거나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여전히 세상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입문하고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있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잠시라도 인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요, 인간이 얼마나 창조적인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비록 죽음에 처해 있지만 멸망하는 존재지만 희망을 가지자고 말하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바로 행복한 일, 아니 이 놀라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비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큰 기업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심지어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소위 말하는 경쟁력을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생산해서 팔 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 회사의 물건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는가, 이것을 승률로 봅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옆집의 가게들보다는 우리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얼마나 더 잘 팔리겠는가, 이것을 승률로 보면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을 경쟁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의 삶은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는 이러한 사실을 놀랍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경쟁력을 설명하고 있는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2장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계속합니다. 그런 다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소망의 길을 가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는 간단해요. 이신칭의, 즉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도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쓰지만 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이 부분을 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통을 겪고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 고통은 불평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불평이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포기하게 되죠. 흔히 하는 말, 다 그만둬. 여러분, 불평과 포기는 절망과 좌절을 가져오게 되는 지금 코로나 같은 이 시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 희망적이고 늘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 세상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매년 연초 또는 연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가 드물었어요. 내년은 참 살기가 좋아집니다. 내년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연말에도 한 해는 정말 희망적이었습니다. 내년에 더욱 희망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뉴스가 그렇게 나왔나요? 제가 기억하는 한 대부분의 뉴스는 계속 반복된 것이 굉장히 살기 좋았던 시대에도 내년에는 더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안 좋아진다는 얘기만 계속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이 이러한 현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고 하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평범하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의 끝에 나타날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본문이 나와 있죠. 4절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최후까지 살아남는다, 최후까지 참아낸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여성형입니다. 왜 여성형이냐? 여러분, 여성들의 경우 그 옛날에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요,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걸어 다닐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인내하고 참고 계속해서 최후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어떤 선택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만 해도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는 마치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환난, 이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뎌서 반드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가 한 말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무언가의 가치를 느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저 사람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중요해.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 분명한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대상들을 분석해 보면 예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아할 만하니까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매력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존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하세요.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세요. 쓸데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또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놀라운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만두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요즘 같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적합한 자예요. 어떻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들을 체포하고 결박해서 넘겼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에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작정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떨결에 부인이 아닙니다.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 맡겨주신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무너진 나를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하실 때까지, 미래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커다란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사시는데 너무나 힘이 들다고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요? 신앙생활도 지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려놓고 싶다, 쉬고 싶다라고 할 때에 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쟁력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의식 속에 있고 하나님과 결코 평화롭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죄의 문제가 서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 아픔과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평화롭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남편, 아내 서로를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없는 사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도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웃에게도 평화를 줍니다.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 간에도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툼이 없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세상의 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는 원래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떠났을 때부터 그는 작심하고 떠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고 이제 그가 보란 듯이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을 나가보니 그의 신세가 점점 무너져서 쥐염 열매라고 하는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를 먹으며 연명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떨어지고 절망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으로라도 살아보자. 그래서 돌아오고자 결심을 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에게 죄를 청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좋은 복장을 갖춰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진노가 기다리고 또 아버지의 어떤 분노가 터질 줄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일이 생겼죠.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돌아오기만 했는데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이 정도면 내가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은 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경에서 또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적어도 나는 그런 실수나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때 아무리 나에게 실망했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래서 내가 연단되었다고 난 나름대로는 자신이 훈련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던 데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5장 2절 후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칼빈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말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정말 중요한 모토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잊어버린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일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어느 틈에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니까, 내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잘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만해지기 쉬운 부분이 여기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깊이 있게 알게 되곤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이 영어로 번역할 때에 캐릭터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캐릭터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성향, 성품, 성격이죠. 즉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자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기에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만둬, 다 그만둬.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요, 총회 남선교회 주일 메시지를 짤막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3회 총회 남선교회 주일을 지키도록 총회장님이 각 남선교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두 곳을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에스라 10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화면에 우리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는데요. 화면대로 보이시죠? 먼저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화면에 띄어지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두 곳의 말씀 속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공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허물을 돌이켜보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허물로부터 돌이킴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의 모습은 지배자의 번뜩이는 눈빛이 아니라 낮아짐과 그리고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지만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밟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결과 큰 무리가 통회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새롭게 된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 우리의 회복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회복해 하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앞장서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으로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